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고백합시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끝은 없네.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우리 박수와 드럼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다 함께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함께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홀로 울던 맘 다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메마른 심령을 깨워주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상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네,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시작점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로 내려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약 70명, 이제 창세기에서는 70명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가족이 함께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창세기와 사도행전의 차이는 성경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앞서서 정착해서 살아가던 요셉의 가족 수를 뺀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그걸 뺀 기록이고 사도행전에서는 합친 기록입니다. 그렇게 해서 75명이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도착한 시점이 언제라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애굽에서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창세기를 보시다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진짜 운이 좋았다. 어떻게 노예에서 또 왕의 감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또 이제 총리까지 가지? 진짜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게 또 어느 정도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역사 이제 피곤하신 시간에 또 역사 얘기를 해서 더 피곤하게 될까봐 걱정이긴 한데 애굽 이집트인 건 아시죠? 여기는 왕조가 있습니다. 이제 북왕조와 남왕조로 갈라집니다. 북왕조는 북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얼굴이 좀 하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왕조였습니다. 반면 남왕조는 애굽 원주민으로 구성된 사람들로서 그 사람이 이제 북왕조를 몰아내고 이제는 우리끼리만 이제 왕조를 이루어서 살아가자라고 해서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몰아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야곱의 가족이 정착해서 사는데 부담이 없었던 것은 그 시기가 북왕조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배려와 편의를 봐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왕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왕조가 등장했을 때부터 이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조의 변화를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은 애굽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7년의 대가뭄, 대흉년을 7년의 풍년 동안에 준비하였고, 그 풍년 기간 동안에 준비하면서 이 흉년을 이겨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그 왕조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북왕조였던 그 힉소스 왕조가 망하게 되고, 이제는 남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뭐 왕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더 피곤해지시죠. 네. 근데 이 왕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흥왕해 가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애굽 왕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핍박할 때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직업을 못 갖게 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아이를 죽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을 동원합니다. 산파들을 동원해서 막 여러 가지 핍박을 하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직접 죽이라고, 스스로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리는 아주 슬픈 현실을 맞게 되죠. 또 그 전에는 또 이제 공공의 노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동원해서 노동을 시킴으로써 이제 아이를 못 갖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 안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이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노동과 괴로움 속에서 착취를 당합니다. 물론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노동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누려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한 삶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매우 바쁘죠. 분주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많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고 눌려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린 너무 괴롭습니다. 안 괴로우실까 보군요. 네. 괴로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직장도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지만 좀 자녀다운 모습을 이렇게 좀 부모님께 보여줄 수도 있게 되고, 심지어 이제 예전 교회에서는 이제 대학 졸업할 때랑 이제 취업할 때 요 시즌에 청년들이 많이 떠났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대학교 지나갈 때는 좋은 대학 못 가면 마치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느낍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나름대로의 상처를 만들어내서 자기 스스로가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는 또 직장 나갈 때도 문제입니다. 대학은 어떻게 갖다 치고 대학 간 다음에 취업할 때쯤 되면은 또 자기 스스로가 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가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40대쯤 되면은, 이제 40대가 아니더라고요. 40을 바라볼 때쯤 되면은 슬슬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청년부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장년부 예배를 그냥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40대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30대 중반의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자리 견뎌주시는 게 제가 누구에게 시선을 둘 수가 없어서 참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합니다. 이 자리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규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정짓는 그 눈빛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학습된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학습된 것이고, 그 가치관으로 나를 보다 보니까 나 변변한 직장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괜찮나? 이런 부담감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거는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제발 주 안에서 머물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렇게 신자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까? 라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육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군대라는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유독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딱 이겁니다. 왜 나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이게 좀 전문 용어라서 부담되긴 하지만 내가 재수가 없나? 내가 삼재가 껴서 그런가? 막 여러 가지. 근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쟤는 좋은 직장에 갔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들이 생기면서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때 이 타이밍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때 이런 괴로움에 빠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 싫으신 거 아닙니까? 제 인생 너무 막 굴리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이 타이밍에 왕조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십니까? 이런 괴로움이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년입니다. 약 200년 혹은 학자에 따라서 230년까지도 봅니다. 이런 시기 계속해서 애굽의 속박과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예 산하 제한 정책까지 들어가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산파를 통한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살인하라는 거죠.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히브리인 산파들은 두려웠습니다. 살인하는 것이 두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않았고 지혜롭게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뭐냐면 왕이시여, 저희가 이렇게 아이 낳았다는 소식 듣고 갔는데요, 가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이 좋아서 아이를 벌써 낳고 알아서 셀프로 이렇게 다 처리를 합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피해가는 겁니다. 뭐 그랬다니까 뭐 히브리 왕도 애굽 왕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대놓고 이제는 아들은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아들은 죽여라. 물론 저희는 살아가면서 죽여라 라는 명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육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인들은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읽진 않겠지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 모든 명령을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었고요,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히브리어로 요게벳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보시다가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줄여놓은 말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요입니다. 요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줄여놓은 단어인데요. 이 요하고 게벳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요게벳이 된 것이고, 게벳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자녀를 죽여야 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사실 앞서서는 아들을 낳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거든요. 형의 이름은 아론이고요, 누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책이 바뀐 겁니다. 결국 죽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고 탄식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잘생겼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잘생겨야 되는구나, 이제 모든 것의 완성은 잘생김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괴로웠는데요. 어찌됐든 말씀도 이렇게 잘생긴, 자, 저는 은혜로 살고 있어서 자, 아무튼 근데 아이가 되게 잘생겼고 이제 좀 좋았나 봅니다. 뭐 꼭 잘생겨서 살렸겠습니까? 태어난 아이를 보면은 기뻤겠죠. 기뻤는데 이 아이를 좀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우렁찼는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이 아이를 결국은 죽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부터 사실 간절한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이 주신 거 감사한데 이 아이 딸이어야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세상 간절하게 기도했을 건데 막상 태어나니까 아들인 거죠. 괴롭습니다. 왜 하필 이때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하필 이때 아들을 주셔서 이 아이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내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때 내가 예수님 좀 믿어보겠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주셔가지고 저 이제 취업하고 좀 알바 좀 구해서 주말 알바도 좀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또 학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공부도 좀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봐야 되는데 왜 하필 이때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또 요게벳 마음 가운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때를 기다리셨고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셨습니다. 요게벳이 생각했을 때는 제일 재수 없었던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이 제일 적절했던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괴로움의 타이밍, 왜 하필 내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내 황금 같은 이 나이에 군대를 가게 하십니까? 주님, 저 교회에서 할 일도 많고 또 세상에서 할 일 많습니다. 이때 왜 군대를 보내십니까? 뭐 이렇게 원망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타이밍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왜 그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 이 타이밍이 이때입니까? 라고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의 이 괴로움이 아닌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시작점 안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영혼의 눈을 뜨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 타이밍인가? 라고 할 때요, 이 타이밍 속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영혼의 눈을 뜨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할 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스스로 이 괴로운 타이밍들을 이겨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신 분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겨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이겨냈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요, 그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게벳의 딸이고 그리고 태어난 아기 모세죠. 모세의 누이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해놓고요, 이 아이를 이제 흘려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죠. 사실 이 시기에는요, 나일강가에 악어가 많이 살았습니다.
악어가 많이 살았던 이유는요, 강가에 많이 살았던 이유는요, 식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량을 사람들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약 200년의 시간 동안 괴로움과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시체들이 떠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요 시점쯤 되었을 때는 이제는 아이를 이제 아주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악어들이 많이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 속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고 싶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입니다. 그 자매가 아이를 흘려보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냥 보내진 않았을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의 엄마도 노래하며 노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그 당시 요게벳의 마음을 담은 노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네. 아시죠? 저 찬양 되게 못 부르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되게 괴롭습니다. 이게 미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의 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잡는 순간 그때 이 찬양을 듣게 되시면요 진짜 더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흘려보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그냥 보냈을까요? 그냥 보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부모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정말 온갖 기도하면서 왜 하필 재수없이 이 타이밍에 막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주셔야 됩니다. 애굽 사람이 와서라도 이 아이 건져주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모세는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건짐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냥 죽음의 길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 가운데로 나간 아이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제때 건짐받게 하십니다. 애굽 왕의 딸 바로의 딸이죠. 애굽 왕의 딸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로 삼게 되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영혼의 눈을 뜨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서 탄식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눈도 주님께서 뜨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괴롭힘보단 죽음이죠.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군대를 바라보게 하는 그 영혼의 눈을 뜨는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그 게하시라는 사환입니다. 이 사환이 엘리사의 기도로 눈을 뜨게 하니까 그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많은 그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눈이 활짝 열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꽉 막힌 것 같은, 사방이 정말 답답해서 꽉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탄식 어린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순원들 같은 청년분들을 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이유는요, 그냥 옆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 도우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모임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사실 매주 나누는 거 지난주랑 똑같은데 또 나눠야 돼? 네, 또 나누셔야 됩니다. 그거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지난주에 냈던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함께 목격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순모임에 참여하셔야 되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되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지친 영혼을 일으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을 꽉 둘러싸여서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이 얘기 들어봐, 이 강연 들어봐, 너무 좋다 라고 하더라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경험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한 줄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절망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막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펼쳐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요것만 해결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요것만 잘 처리되면 다 끝날 거야, 잘 풀릴 거야, 내 인생 잘 풀리겠지? 라고 했던 이 사람이요, 그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계속되는 걸 보며 좌절해버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큰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란 여왕이 너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찾아가서라도 죽일 거야 라는 말을 듣자 그는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광야 한가운데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영혼은 사실 아무 일도 안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요, 너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너 찾아가서 죽일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찾아와서 죽이면 됩니다. 여왕이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되는 여인이었거든요. 말없이 그냥 와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도 두렵거든요. 두려우니까 가지 못하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은 침체 가운데로 보낼 때는요, 원수들이 속삭입니다.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 기도 좀 해보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막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여러분들을 결코 절망 가운데 빠뜨릴 힘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분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붙잡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의 지문처럼 유일한 사람들이시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데 원수들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야, 너 안 될 거야. 너 지금 해봐도 안 되잖아.
너 나이가 몇 갠데? 하면서 여러 가지 내 환경들로 계속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믿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믿는 순간 깊은 좌절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원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실 때 이게 아닌 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편해 보이거든요. 이게 쉽거든요. 왜요?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이제는 이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좌절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음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시면요,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앞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 후에 있었던 세미한 소리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고 합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예전에 말씀으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돌을 쪼는 소리, 하나님께서 돌을 쪼았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십계명입니다.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실 때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부분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셨을 때 그때 그 세미한 소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순간 그의 영혼이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 엘리야의 삶의 스토리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들의 소리가 아니라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절의 자리가 아닌 사명의 자리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권리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권리 포기하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뭐 주님께서 알아서 막 착착착 해주시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권리 포기했다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이 저희를 로봇처럼 막 이렇게 해주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나의 주인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발에 신을 벗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에 신을 벗을 때에는 모든 권리가 내가 신 벗은 사람 앞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었으면 저에 대한 권리가 여러분들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라고 하면 저는 가게 되는 거고요, 누워라고 하면 눕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발의 신을 주님 앞에서 벗으셔야 됩니다.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몸부림쳤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를 경험하셨습니까? 점점 다운되고 침체되고 더 깊은 나락 가운데로 들어가셨었던 적이 많지 않으십니까? 내 지혜로 뭔가 그 순간을 모면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그 순간은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모면됐을지 몰라도 주님으로부터는 더 멀어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발에 신을 벗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역시 성경에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때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큰 대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자신의 그동안 정신적인 지주였던 모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는 커다란 여리고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앞에 어떤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 15절 말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시던데요? 아니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초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네, 믿겠습니다 하면서 신을 벗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하죠, 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어떤 큰 무리가 와서 이름 모를 민족이 와서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앞서서 잠깐 봤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의 군대가 누군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갑자기 나타난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어떤 존재입니다. 되게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게 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커다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직접 책임져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요,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되고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벗으라라는 음성 앞에 전심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 모든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들 겪을 때 있고요, 그리고 그 괴로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졸음과의 싸움도 있어야 되고 시간과의 싸움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을 텐데요,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주여, 지금 보이는 건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이고 이 아이를 흘려보내야 되는 슬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발에 신을 벗게 하시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사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시편의 한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사실은 요거 한마디 하려고 앞서서 긴 잔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존재입니다. 가끔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짐 속에서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손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더 높은 길로, 더 나은 차원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때인가 하면서 내 인생에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의 타이밍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채우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찬양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함께 마음 모아서 고백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것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손길로 나를 채워주시사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영적 좌절 가운데 아주 큰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하여 낙심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기도 소리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될 수 없다고, 내 삶이 이렇다고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여 난방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선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상황을, 이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수 없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으로 가득 차게 도와옵니다. 주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지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좌절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 넘어지게 하시는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지. 그러나 주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이 걸려 넘어짐을 통하여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게 하시는 그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사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주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더욱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저 수요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송출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도 이제 전문용어로 산지직송,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 예사백고동이 매일 나가긴 하지만 월요일 예사백고동의 경우 설교에서 주일 설교 때 받으신 은혜를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2월달 날마다 쏟는 샘물 큐티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린교구 여러분들 원래 오늘 새내기 그 축하의 시간을 이제 환영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기된 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2022년도, 이제 21년도 결산과 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성진우 장로님께서 보고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생긴 이래 처음으로 청년부 지체들 앞에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들 그만큼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책임감이 더 무거워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띄워주실까요? 요거는 감사를 2주 전에 장로님 2분하고 권사님 2분, 안수집장 2분에서 6분이 감사한 상황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전경이고 다음이요. 요거는 향후 저희가 5년 전 헌금 내역에 대한 도표로 그려놓은 거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2021년 저희가 19억 예산을 세웠는데 총 수입 예산 최종은 24억 약 2천여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감사헌금이 약 2억 5천 정도 되고요. 선교요금이 5,400, 11조 헌금이 약 17억 정도 되고 절기헌금이 약 9,900, 주일헌금이 1억 3천 정도, 그 다음 2월금이 5천만 원 있었고요. 작년 한 해 저희가 입당을 하고 임직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약 7천여만 원의 신축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께서 많이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각 위원회별 지출 내역을 잠깐 보여드리면 경조부에서 약 900여만 원, 교육위원회에서 약 5,400여만 원, 온라인위원회에서 1,400여만 원, 지역섬김 1,900여만 원, 재무위에서 약 19억 5천여만 원을 지출했고 행정위원회에서 약 2억 2천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이요. 행정위원회 지출력을 잠깐 봐드리면 사무부에서 약 6,700만 원을 썼는데 저희가 새 집에 이사 오다 보니까 장만할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장만하다 보니까 6,70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일반 행정에 보시면 그 안에도 이제 우리가 경화여고에 기부금을 냅니다. 매월 100여만 원씩 지출해드리고 달력과 주보, 기타 신방 물품, 코로나 물품들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예산을 3,400여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 재무위원회 지출에 대한 거 말씀드리는데 건축할 때 1,800여만 원 잔금을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대출 상환을 저희가 40억을 교회 신축하면서 대출 받았는데 그 중에 작년에 10억 3천만 원을 상환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29억 7천여만 원이 됐는데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재정을 채워주셔서 약 1억 7천여만 원을 상환하게 돼서 현재 잔금 잔액 대출 상황은 약 2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음이요. 2022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2022년도 수입 예산을 저희가 19억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 중에 11조 헌금을 약 12억 정도 책정했고 감사 헌금을 2억 6천, 주일 헌금을 약 1억 4천 정도 했고요. 우리 청년도 형제들이 속한 우리 교구위원회 보시면 조금 더 특별하게 더 책정을 더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구를 하셔도 교구위원회에서 따로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교구위원회를 작년에는 약 500여만 원이 지출됐는데 올해는 3,500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예비비도 있고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약 1억 정도 책정을 했고 재무위원회가 11억, 행정위원회에서 약 3,700여만 원, 지역선김에서 7,600, 해외선교 8,300.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위원회로 새로 신설이 돼서 거기에 5,6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이라든지 기타 유튜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치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재무지출 예산을 보시면 공과금으로 약 1억 1천만 원, 이 중에 전기요금이 작년 한 해 약 4,200여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편성이 되는데 아껴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급여하고 그 다음에 대출 상황을 저희가 올해도 2억을 잡았는데 이제 예비비라든지 치카 잘 내게 되게 되면 나머지를 다 대출 상환하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저희 광주 사랑교회에 지금 있는 성전에 대한 약 507평 정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전라남도 완도군에 가면 신기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의로 돼 있고 그것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께서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상 2022년 예산과 2021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워낙 빠르게 지나가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장로님께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물음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그 주님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또 우리가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날마다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참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사로잡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기로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과 광주 사랑의 교회 지체들 위해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